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샤르트르는 20세기가 낳은 프랑스의 최고의 지성으로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가장 자신의 사유 체계 그리고 문학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이유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민은 그런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인가?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존재인가? 그 정도로 사람이 하찮다는 말인가? 물론 이분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만 우리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죽일 수 있는 하찮은 존재인가? 성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들이 신앙 속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질문이죠. 인간은 과연 죽일 수 있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분이 쓴 대표적인 시곡이 닫힌 방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죠. 원래 제목은 위클로인데 위클로 직역하면은 사실은 닫힌 문 그런 뜻이죠. 영어 번역은 노 엑스트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노 엑스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책 제목입니다. 호텔 급사로 보이는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 세 사람을 이렇게 작은 방으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신문 기자였던 가르생, 그리고 우체국 직원이었던 이네스, 그리고 부잣집 그 부인이었던 에스텔, 이 세 사람이 작은 방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방에는 창문도 없고 출구도 없고 영원히 세 사람은 그 방 안에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이 세 사람이 만나서 낯선 사람들이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비밀까지도 털어놓으면서 마음과 마음이 가까워지죠. 그런데 곧 자신을 지켜보는 타자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보다가 헤어지면 자유가 주어지는데 24시간 계속 지금 타자의 시선이 나에게 오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따뜻하게도 느껴졌지만 곧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 자유가 없는 거죠. 이 세 사람은 타자의 시선이 얼마만큼 가혹한 형벌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연애하다가 저녁이 되면 헤어지죠. 조금 더 오래 만나는 분들은 뭐 밤에 헤어지기도 하고 새벽에도 헤어지겠지만 어쨌든 헤어지죠. 헤어지면서 그 시선이 멈추죠. 그래서 잠깐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그런데 부부는 뭐가 다르냐면 24시간은 물론 우리가 직장에 나오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시선이 계속 두 사람의 시선을 주고받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안 싸우지만 결혼하면 싸우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그걸 느끼는 거죠. 이 타자의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거든요.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나를 규정하기도 하고 나를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정죄까지도 하죠. 그런데 그 판단과 규정과 정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에 인간은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한 개념으로 인간을 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렇다라고 당신은 이렇다라고
때로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람을 규정하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규정하기도 하고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규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판단을 막 하는 거죠. 거기에는 수많은 오류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억울한 겁니다. 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규정당하며 살죠. 판단받으며 살고 때로는 정죄까지 받으며 삽니다.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이 세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작은 방에 갇히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출구도 없고 문도 없습니다. 자, 이 상황을 샤르트르는 닫힌 방이다, 노 엑스트다, 그리고 이것을 지옥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인간의 초점을 두고 어떻게 인간이 죽일 수 있는 존재인가 고민하던 샤르트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과 왜곡된 판단과 왜곡된 규정과 왜곡된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면서 이 시선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주제인가를 아주 굉장히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사유하고 있는 거예요. 두 군데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신문기자 했던 가르생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하고 다 받아들이겠소. 족쇄며 집게며 남물이나 족집게 주리를 틀어도 좋고 태워도 좋고 찢어도 좋고 난 아예 진짜 고통을 원한다고. 차라리 100번 뜯기고 채찍질에 황산세례가 더 낫겠어. 이 머릿속 고통 스쳐 지나고 쓰다듬으면서 결코 속 시원히 아프지도 않은 이 유령 같은 고통보다는 말이야. 그가 문고리를 붙들고 흔들어 댄다. 좀 열어봐. 차라리 내가 막 살점이 뜯기는 고통이 낫지. 이렇게 왜곡된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주는 나에게 주는 고통은 정말 견딜 수가 없으니 차라리 내 몸을 찢는 고통을 차라리 줘. 그 방에 갇혀서 그 시선에 갇혀서 견딜 수 없어서 이 사람은 절규하는 거죠. 열어줘. 난 나가고 싶어. 이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나의 시선은 어떤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시선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가? 나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에서 다른 국민들에게, 다른 시민들에게 그러면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정말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양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 가족들에게 어떤 시선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양대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가르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옥인 거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당신들도 생각나지? 유황불, 장식불, 석쇠. 아, 정말 웃기는군. 석쇠도 필요 없어.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지옥은 저 어디 하늘 위에 있는 불기 솟아오르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지옥은 바로 나를 차가운 시선으로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타인들, 이 타인들이 바로 나에게 지옥이야. 청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전했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청년 예수는 지옥을 만드신 적이 없지요. 다 천국을 이루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셨고 나중에 목숨까지 거기에 던지신 분이 바로 청년 예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옥을 만드는 것은 없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지옥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청년 예수가 걸었던 삶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이것을 왜곡된 기독교라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부릅니다. 왜곡된 기독교, 비기독교적인 기독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비기독교적인 기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서 본문은 청년 예수의 시선은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핵심이죠. 예수의 시선은 어땠는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교회는 나오지만 이 예수의 시선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걸 거부한다면 그냥 교회에 오는 처치커머 교인이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에 오십니다. 자, 이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의 이제 레바논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티레라고, 오늘날에는 티레라고 부르죠. 티레. 그러니까 두로를 갔다가, 여기 두로는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인 지역은 뭐죠?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종교도 다르고 뭐 다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 거죠. 어떤 기독교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 뭐죠? 이 악마에 속하는 거죠. 악마. 나하고 신앙이 다르니까 이게 악마 아니겠습니까? 악마. 악마와 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인 지역이죠. 이게 두로와 시돈이에요. 근데 청년 예수가 두로와 시돈을 가신 거죠. 왜 갔을까요? 가서 막 정죄하러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신 거죠. 이방인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신 거죠. 굉장히 따뜻한 시선인 거죠. 나하고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래서 그 따뜻한 시선이 발길을 이방인 지역으로 옮기게 한 거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는 거죠. 따뜻한 시선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선교는 불가능한 겁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정죄하는 시선으로 선교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선교입니까? 할 수가 없죠. 예수의 선교는, 예수의 발걸음은 따뜻한 시선으로부터 시작된 발걸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개, 돼지로 취급하는, 다른 유대인들이 개, 돼지로 취급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청년 예수의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가신 거죠. 그리고 데가볼리로 갔죠. 데가볼리는 다시 이렇게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열도시라고 하는 뜻이 이제 데가볼리인데, 그쪽까지 또 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본래 선교 지역인 갈릴리로 다시 오신 거죠. 굉장히 긴 여행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따뜻한 시선으로 한 여행이었기에 몸은 힘들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기뻤던 거죠.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죠. 자, 듣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한 비극이 있습니다. 듣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야 보이는 분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들음으로 보이는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야만 볼 수 있는 분이죠. 자, 문제는 이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는 거죠. 이것이 비극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거죠. 들을 수 없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본 거죠. 그래서 치유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데리고 온 거죠. 이 사람들의 시선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시선은 안타까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하고 있죠. 내 욕망을 향하거나 내 이데올로기를 향하거나 내 철학을 향하거나 나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시선은 철저하게 예수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향하고 있죠.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향하는 시선이 따뜻한 시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지요. 데리고 와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참 보면 대단합니다.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예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지 않아요. 손을 얹어주세요. 이들이 바라는 것은 고침받는 거죠. 치유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함부로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감히 그럴 수 없거든요. 치유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예수님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그냥 불쌍한 사람이니까 손을 얹어주시는 것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얘기하고 있죠. 왜? 이 사람이 예수를 향한 시선은 굉장히 예의가 있는 따뜻한 그런 시선이에요. 그렇게 막 무례하고 무지막지하고 그런 시선이 아니에요. 그때 특이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십니다. 단둘이 있는 거죠. 샤르투에 막힌 방에서는 세 사람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은 두 사람이 있는 방을 만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 거죠. 대형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몇만 명 이렇게 막 대형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대형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선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따로 떼어서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시선이 따뜻했으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따뜻한 손길로 이어지죠. 손가락을 그의 귀에 대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의 체온과 그의 체온이 지금 막 만나고 있는 장면이죠. 따뜻한 시선이 이렇게 따뜻한 손길과 따뜻한 몸짓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차가운 부분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이제 하늘을 향한 시선으로 이어지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이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고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시선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따뜻한 손길로 이어졌고 이제 급기야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 사랑의 시선,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그 따뜻한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믿음의 시선으로 이어졌고, 자, 그 사랑의 시선과 믿음의 시선 속에서 터져나오는 창조적 발성, 창조적 소리가 드디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에바다입니다. 알아보고 열리라라고 하는 뜻이죠. 이 사람의 귀가, 이 사람의 눈이 열려라라고 하는 이 창조적 발성, 창조적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 창조적 소리와 창조적 발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그 사람의 마음에 울려 퍼져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려라라고 하는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예수의 소리, 하늘의 소리, 하나님 나라의 소리가 그 마음에 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나라에서는 일으킬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렸습니다. 이 장면을 믿는 분은 지금 여기에 딱 두 분이네요. 우리 우원 씨하고 강 교수님하고. 안 믿으시죠? 하나님은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신다. 아멘. 믿으시죠? 그거는. 자, 예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한 사람이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 안 믿어지시죠? 자, 이거는 뭐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내 욕망을 채우는 걸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건가요? 이것을 믿지 않으시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소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었어요. 이거를 믿어야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데요? 청년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집중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박수 받는 거에 집중하지 않았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그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에 집중하셨고, 그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보셨고, 하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셨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이것이 예수가 하셨던 창조적인 미니스트리 선교 사역이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선교였습니다. 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이제 다음 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죠? 우리 한국교회 같으면 지금 이거를 막 선전해서 막 TV에 막 내보내서 막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전도의 소재겠습니까? 보라고 이거 보라고, 이래도 예수 안 믿을 거냐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꾸로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를 선전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환호할 거고, 그러면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청년 예수는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예요. 이분의 나이가 30에서 33살 청년이었어요. 자, 그 젊은 나이에 예수의 시선은 나의 나라에 있지 않아요. 나의 욕망에 있지 않아요. 오로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시선은 향하고 있고, 청년 예수의 시선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청년 예수의 시선이었어요.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내가 뭐가 되는 거,
내 욕망을 채우는 거, 토플 점수,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갖는 거, 아직도 여러분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나의 시선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더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예수의 소리에 집중하고 그 예수의 소리를 내 마음에 채우고, 그때 나도 모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나를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청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한번 돌아보시죠. 나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시선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욕망을 향하고 있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창조적 소리를 통하여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를 향한 시선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양인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